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기쁨이 되는 한 주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사야 21장부터 23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요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방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주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 상인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가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허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의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21장의 말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관한 경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잘 아시죠? 먼저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가 멸망할 때 바벨론이 일어나서 남유다를 멸망하게 되고, 그 바벨론이 멸망한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보면 아직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향한 진노의 징계가 있을 것을 예언하는 이 책에서 지금 뭘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강대국이 되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아직 보이지도 않는 바벨론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바벨론이 굉장히 거대한 나라가 되었다, 다시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 엄청 오래된 이야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약 200년 후에 200년 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 그리고 나서도 70년이 지나 바사가 일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먼 때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바로 이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앞날의 이야기,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쓰임에 흡족하지 못하여 멸망하는 것이지만 그것까지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얼마나 세우고 있습니까? 1년, 10년, 30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도 처음 신학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달려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30년 계획, 50년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당장 1년 앞에 또는 일주일 앞에 벌어질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언덕위의 교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사실 이 앞에 사역하던 교회 사임하게 될 때 일주일을 남겨놓고도 사임할 줄 몰랐어요. 2022년 교구가 바뀌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까, 그것을 막 준비하다가 갑자기 사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몇백 년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일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2장은 예루살렘에 관한 결거죠.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언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인데요. 그 속에서 아수르가 왔다가 잠시 물러갈 때가 있었는데 12절에 보면 그 잠시 물러갔을 때 그때의 이 유다가 정신 차리지 못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가 지나가면 정신 차릴 것 같지만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3장 두로에 관한 것. 두로는 사실 지중해를 앞둔 굉장히 부유한 해상국가였어요. 해상국가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못할 든든한 그런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어요.
이 땅이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을 죽음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왜 죽음의 땅입니까? 이 세상엔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다 죽습니다. 그 끝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영원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인 거예요. 이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마치 이곳의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완전하게 이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짧은 우리의 생에 이 땅의 주인같이 모든 걸 움켜잡으려고 아둥바둥할 필요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우리에게 실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삶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근심이 생길 이유가 없지요. 지금의 아픔은 지나가는 거니까.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을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의 자리에 평안으로 평강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하나님, 우리가 주인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셔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휘둘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승리하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함과 사랑이 있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주님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또 우리는 또 내일 은혜롭게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